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느 고등학생이 제게 묻기를,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이 남자는 XY 염색체이고 여자는 XX 염색체인데, 예수가 남자라고 한다면 Y 유전자를 어디서 물려받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러니까 신하지. 또 신하를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진짜 여부를 따지고 진위 여부를 따지느냐, 너 만화책 내용을 가지고 이 물리학 이론으로 이걸 가늠하느냐 질문하는 너가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는 소리와 또 무시하는 소리를 제가 동시에 들었는데요. 신학교에서 신학자도, 교수 중에서도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신비롭게 독특하게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언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 고등학생 2명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지. 근데 내가 결혼해서 아빠가 돼 보니까 남녀가 만나서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이고 신비더라, 이렇게 제가 말해 줬습니다. 이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 이게 당연한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적과 일상의 차이가 뭘까요? 기적과 일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다만 반복되느냐, 이례적이냐, 이 차이만 있는 것이지,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또 반복되지 않는 것은 기적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일 뿐, 모든 것이 다 신비고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기들에게 우유를 먹이면요, 쭉쭉 이렇게 큽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우유 먹는다고 쭉쭉 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전기가 흐르면은 이 소리가 이렇게 확대되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이 판에다가 전기를 통하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생생하게 뭔가를 재현해 준다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함이다. 신비함은 모든 과학과 또 예술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예술과 과학 모두 신비와 기적 위에 있습니다. 그냥 그 신비와 기적이 반복되는 신비이고 일관된 작용이다 보니까 거기를 가지고 응용을 하고 발전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정말 그 근저에는, 그 밑바닥은 이렇게 되는 것, 그것이 그러함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또 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박완서 시인의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지금 소개합니다. 이 박완서 시인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쓴 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라. 그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기적이 뭐라고요? 이번에 말에 의하면 평범한 게 원래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허리를 굽히며 다닐까, 왜 저 낮은 계단도 모를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뭐 예전에 잘하던 걸 못하게 되고 또 불편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릴 때 알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병원에 찾아갔을 때 의사가 해줄 수 없는 그런 진료 과목이 뭘까? 저는 산부인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신은 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 않는가. 또 산모도요, 산모도 애가 뱃속에서 자라는데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먹고 잘 쉬고 자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왕절개를 한 어느 산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 자고 일어났더니 애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러면은 존재가 신비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 것이 신비고 기적이고, 나와 너가 신비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이 기적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은혜입니다. 네, 정말 기적이다. 감탄이 나오시죠. 동정녀 탄생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말도 안 돼라고 마음을 닫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신비고 기적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그 의미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여인의 몸에 담기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천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언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사야 7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7장은 아주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7장에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이 신흥 강국으로 맹위를 떨치는 이 아수르와 동맹 관계를 갖는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 이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아수르는 지금은 없지만 이라크 북쪽에 있는 제국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아주 심각한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랑 이 친한 관계,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아주 가깝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주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남한이랑 이 중국이랑 둘도 없는 사이가 된다고 한다면 북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협을 느끼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아수르 관계가 좋아질 때 이 북이스라엘이 큰 위협을 느껴서 이 선수를 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동쪽에 있는 아람과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북한이랑 일본이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남한을 이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 7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을 보면은 아람이, 동쪽에 있는 아람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 함을 이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이 듣고 마음이 녹아서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불안과 공포에 빠져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전전긍긍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아하스 왕이 그걸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큰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불의한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면요, 귀족이라든지 또 권력자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땡큐일 수 있죠. 왜냐하면 불의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권력자들,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불의한 지도자가 누가 되든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힘이 없는 백성들은 지도자가 불의하면 큰 풍파를 온몸으로 다 받게 되죠. 이러한 정치, 외교, 사회적 배경을 두고 있는 것이 이사야 7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셔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 선지자가 깊은 명상 가운데 있을 때 이 내려진 하늘 계시가 아니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사회 이런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약속이자 예언이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든 강한 의문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예언이요, 이사야 7장에서 주어지고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의 시간의 간격이 700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백성들이 불의한 왕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앞날을 알 수 없는 요동치는 정세 가운데 있는데 700년 후에 성취될 예언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지금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 괴로움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700년 후에나 성취된 이 예언이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위로가 될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휴전선에 북한군과 남한군이 막 총 집결을 해가지고 지금 대결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찰나에 있습니다. 아차하면 이 북한의 장사장포가 손쓸 틈도 없이 쏴대면은 이 수도권이 큰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이 전쟁이 임박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100년 후에나 성취될 이 예언을 주신다고 하면은 위로가 될까요? 이게 문제 해결이 될까요?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니, 지금 마음이 그냥 녹아서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700년 후에나 이 성취가 될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한가? 위기 극복이 하등 상관이 없고 허공을 치는 예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10년 후에 성취될 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죽게 되었는데 1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해 주면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희망 고문이 되죠.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700년 후에 성취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예언은요, 우리 위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최고의 위로, 용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젊은 부부가 어렵게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이 아빠가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를 정말로 모든 아빠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너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줄게. 하고 싶은 공부 내가 다 해줄게. 유학까지 보내줄게 라고 갓난아기를 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유학까지 반드시 시켜줄게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아기가 유학까지 가려면 한 20년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0년이 흐를 때까지 아빠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애가 20살쯤 먹었을 때 아빠가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20년 전에 유학 보내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지, 내가 그거 지킬게. 나는 약속을 지키는 아빠야. 나는 약속을 성취하는, 이루는 아빠야 라고 하면서 과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 나머지 일들, 아빠가 이것까지 해줄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일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설명해 주고 선언을 하고 약속해 주면서, 나머지 일들은 아빠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이 두렵고 또 떨리고 피로하고 또 문제가 있고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것을 다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미래 일이든 과거 일이든 가장 할 수 있는 큰 의지, 할 수 있는 큰 일을 얘기해 줄 때 모든 설명을 다 해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책임지고 양육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내가 모든 공부 다 시켜줄게, 이런 얘기듯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고통과 함께 나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경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700년 후에 성취될 예언이지만 아하스 왕 치하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큰 의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임마누엘의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과거에 성취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의지와 사랑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근심이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고 또 질병에 걸릴 수 있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임마누엘의 성취로 보여주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일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도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확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의 성취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굳센 믿음 주셔서 감사와 기쁨, 용기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 선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교회 달력이 계단과 엘리베이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가정당 한 명당 하나씩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서 또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떡국을 준비했으니 같이 따뜻한 떡국 드시고 또 가정으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신 후에 정인함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내주하심이 2023년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